신약 성경 174면 제가 가진 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을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이 주일에 대한 유래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도 어린이 주일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었는가? 교회 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1856년 6월 두 번째 주일에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찰스 레오날드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옛날에는 시골이었겠죠 아마. 지금은 번화하지만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첼시라고 하는 곳인데요. 어린 아이들을 그냥 기르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서부터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한 10여 년 넘짓한 다음에 1868년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이 감리교 자체에서 매년 6월 두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게 됩니다. 교단적으로 정하게 된 것은 최초죠. 그 이어서 한 30여 년이 흘러간 다음 1883년에 미국의 장로교회 총회에서도 6월 두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하기로 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한국은 1925년에 이제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6월 첫 주일을 따라서 했다가 이제 5월 첫 주일을 꽃주일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지명이요. 왜 꽃주일이라고 하는가? 5월에 꽃이 많이 펴서 어린 아이들이 꽃과 같다 해서 꽃주일로 지정을 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린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는데요. 꽃주일이라는 말 대신에 어린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있죠. 이분이 1899년생이신데 1932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일본의 동양대학이라고 도요대학에 재학 중일 때 색동회라고 하는 유학생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이제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미래의 일꾼으로 길러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소년 운동이라고 불리는 운동을 주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면서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그리고 어린이를 아껴주는 운동을 하게 되었고요. 1946년에 우리 정식으로 국가적으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교회가 정한 5월 첫 주일 꽃주일을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어린이날로 지켜왔었어요. 그러다가 1970년 6월 15일에 대통령령으로 5월 5일을 공식적으로 어린이날로 공포하고 지금까지 계속 지켜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어린이 주일이 될 때마다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꽃주일.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여러분 양옆에 보시면 꽃들이 유난히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교회 용어 사전에 자세하게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주일은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도 이제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한 명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어린아이 같아라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는데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이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사들, 온가족 한자리 예배는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앞으로도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고하는 그런 수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저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구 대비를 보아서 인구를 유지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인들을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한 인구를 유지하는데 그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안 좋은데 2018년 우리나라의 바로 이 저출산율 수치가요 0.98이 됐어요. 그러다가 2019년 그 이듬해인 2019년에 0.92가 되었다가 지난해인 2020년에는 0.84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저라고 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게 되고 세계 1위, 좋은 것으로 1위가 아니라 안 좋은 것으로 1위가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수치가 빠르게 더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마음속에 알고 계시겠지만 설교해오는 것이 있어요. 6.25라고 하는 전쟁과 그리고 우리가 초토화가 되어진 어렵고 힘든 중에도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었던 시절에는 잿더미에서도 국가적인 경제가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성장을 하는 경이적인 발전을 했지만 이렇게 발전해버린 나라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가 부르고 살기 좋아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여기 한몫했다 그러지만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한몫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나 또는 제도적인 환경이나 국가적으로나 여러분 살기 좋아진 만큼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예언자적인 설교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나라의 경제도 내려가요. 그 나라의 삶의 환경도 내려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에 그러면 이렇게 우울한 소식을 또 우리가 아픈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냐? 이러한 것을 반전할 수 있는 일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반전을 이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원래는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를 만들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오히려 이 제목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목이 길어서 줄이기는 했지만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를 만들고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치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같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위기와 고난의 시기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때가, 그 다음에 아픔과 배신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갈등과 두려움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 잠시 설명하겠는데요. 본문을 먼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미 제자들에게 수차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셨지만, 보라,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병원에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치료한다고 로드맵을 줬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대요. 그럼 두려움은 없다. 이렇게 들어가지만 막상 치료하러 들어가 보면 두렵다는 거죠. 수술을 받고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요. 뿐만 아니라 다가올 고난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민감해져요. 목사인 저도 종종 보면 제가 민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늘 잘 하다가도 누군가 몇 차례 무슨 이야기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저도 모르게 많이 생각이 복잡해지고 또 말이나 행동이 평범하게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도 목소리 톤이 좀 올라간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아픔과 배신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픔과 배신의 시기였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을 하셨어요. 한시도 떼어놓지 않고 식사도 함께 하시고 잠도 같이 주무시고 이들을 전도할 때, 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이렇게 잘 하셨지만 이 제자들이 이제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배반이 느껴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들이 다 떠날 것과 그리고 마침내 가롯 유다와 같은 인물이 나타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기쁨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갈등과 두려움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나도 마음이 힘들 땐 힘들지만 정말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나에게 힘이 될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안 흔들리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갈등이 생겼어요. 아니 뭐야, 이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가정도 버리고 우리의 자손들 이 처자를 버리고 다 왔고 생업을 버리고 왔고 이렇게 고생했던 것이 무효라는 것인가? 아니 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이야기를 해? 그것도 율법을 범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대적자인 것처럼 그렇게 신성모독죄로 몰려서 죽는다는 이야기. 여러분 제자들의 이때 배신감은 참 대단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한 자리 할 줄 알고 이분을 따라 나섰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하신 건 뭐냐 지금. 그래서 그들이 처하게 되는 이단자처럼 몰리고 반율법적인 인물로 지목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 균열이 크게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잠시 돌아보았지만 좀 더 분명하게 돌아보십시다.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서지만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도 못 세우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엄청난 일을 눈부시게 이룬 것을 알지만 이때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제자들의 모습에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보잘것없는 30대 초반의 청년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40대에서 50대 가까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내려가기 마땅한 것이잖아요. 당신이나 잘해. 자기도 못 세우면서. 우리 사회에 정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발칙한 말로 사용됐고 정말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했던 말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쓰이면서 부정적으로 되기 시작한,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놓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한,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자기도 못 세우면서, 자기 하나도 똑바로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바로 앞쪽에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렇게 모든 부분이 얽히고 설킨 가운데에서 주님은 굳건히 흔들림이 없이 선언을 하신 것이, 어떤 선언이십니까? 이 성경의 본문,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은 기쁨의 선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기쁨의 선언은 하나님의 기쁨의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있었던 바로 그 기쁨,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엿새 동안의 모든 창조를 놓고 하나님이 하신 선언의 말씀의 기쁨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계셨고 그 기쁨을 느끼셨는데, 그 기쁨을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 당시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셨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기쁨은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넘어갈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에 더더욱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쾌락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기쁨과 쾌락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과 함께 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쾌락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본능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능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기쁨이 쾌락으로 가는 이 과정이 죄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 이러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이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도 쾌락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러한 쾌락은 점점 더 깊은 고통으로 빠지게 만드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
나방이 밤에 불을 켜놓으면 불에 타 죽으면서도 불로 뛰어드는 나방들을 보게 되죠. 왜 나방이 불로 뛰어들을까요? 나방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최고의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두 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것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짜 기쁨인 쾌락에 빠지는 것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두 가지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가지 싸움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쾌락을 추구해 보면 우리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리우는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아마 웬만한 분들 다 아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분비가 되면 굉장히 흥분이 되고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이 쾌감이라는 것은 상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 어른들의 경우에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청소년의 경우에는 게임에 빠져서 게임 중독이 되면 이렇게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 쾌락이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게임 끝나고 나면 없어져요. 오히려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술을 많이 먹을수록 술에서 깨어나면 몸이 더 나빠져 있고 더 큰 아픔이 찾아오고 그리고 불안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안 좋은 작용을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고통에 빠진 인간은 절망감을 더 크게 느끼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 우울감에 더 빠지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앞에 말씀드린 술뿐 아니라 도박도 그렇고요. 마약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는 집을 다 날리면서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한번 빠지면 계속 현대인의 병으로 분류되는 이 비만에 대해서도요. 사람들이 왜 과식을 하는가? 의사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좀 해드려 보면 사람들이 과식하게 되는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뇌가 계속해서 그렇게 먹도록 우리를 집착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뭔가 허전함이 생기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고 마음이 울적하고 공허하면 음식을 계속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뭔가를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이 채워지지 않으면 발버둥을 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쾌락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쾌락은 철저하게 자기 감정에 몰입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것을 해결해야 될 텐데요. 쾌락이 가져오는 큰 문제는 뭐냐? 나도 해치지만 다른 사람도 해쳐요. 대표적으로 우리 자녀들 중에 게임에 빠진 자녀들이 혹 있다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면 공부 열심히 하고 싶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게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가족들이 다 결과적으로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해답이 나오는데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진정한 기쁨은 어떻게 오는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기쁨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놓치나? 바로 여기에 우리 육체의 만족인 정욕과 탐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나에게 정말 참된 기쁨이 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정말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셔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기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승리해야만 기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져야만 기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내가 지금 그렇게 돼야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 중심, 즉 자기 중심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말씀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그 오랜 기간 8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이방 땅에서 보내는 동안 그나마 어떻게 해서 거기서 살만 했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잘 된다고 해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흔히 하는 말로 집 한 칸 제대로 마련을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도 제대로, 성도 제대로 건설되지 않았지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도 엉망이 되었지요. 치안은 여전히 불안했지요. 그렇게 사모했다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쓰여진 기쁨이란 단어가 두 군데 있는데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하고 또 그 다음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라고 하는 기쁨이 두 단어가 있는데 모두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헤카라 휘문 플레로데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플레로데라고 하는 단어는 충만하게 하는 그런 단어, 그런 뜻입니다. 휘몬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에게라는 뜻이고요. 헤카라는 내 기쁨이라는 것이. 즉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기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기뻐하죠. 그분이 만드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빨리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고 간 다음 빨리 바둑 들어가야지. 이분은 예배보다 바둑에서 기쁨을 얻는 분이에요. 예배 드리고 빨리 어디 놀러 가야지. 캠핑 가야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예배보다 거기 가서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가족 모임이 있고 하고 어떤 그런 행사들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고, 예배 자체는 그냥 형식상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 심각하지 않아요? 진짜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이 기쁨을 만든다. 복음이 어떻게 기쁨을 만드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 소식이고, 그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 소식의 내용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알려주어서 이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때 당시에 출생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게 되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요, 기쁨은커녕 괴롭고 힘들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지난밤 혹시라도 주무시지 않고 바깥을 내다보거나 밖에 좀 나가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비 내리지요. 축축하고 기온이 너무 많이 내려간 것 같죠. 춥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딱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무렵이 이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지형은 겨울이에요. 이스라엘의 겨울 날씨는 바로 지난밤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딱 그 수준이에요. 비 내리지요. 축축하지요. 긴 겨울밤, 목동들이 밖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한마디로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대로 알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경험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진짜 복음이냐, 가짜 복음이냐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기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을 경험하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열심히 교회를 하는 경우에 어떤 분들은 정말 부러울 정도로 일하세요. 그런데 어떤 그렇게 일하던 분이 갑자기 그만둬요. 안 하겠다고. 왜 그러나? 이렇게 보면 내가 좋아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교회 일도 좋아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좋아서 하기만 한다면 여기에 일어나는 문제는요, 내가 좋을 때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지면 안 해요. 내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흔히 하는 말로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하지만 그 내가 좋은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조건이 맞고 환경이 맞을 때까지만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을 뒤집고 내 삶을 뒤집으면서 상처와 아픔을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왔던 것이 무너져 버렸는데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살아가는 기쁨에 대한 부분이 나가 중심이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의 근원이 나로부터 출발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기쁨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웃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관리 잘하는 거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집착이 되고 쾌락이 되어지고 하면요, 점점 자기 자신을 가만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어디를 가요? 병원에 가서라도 관리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전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이런 세상 문화에 편승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같은 코로나 때에 뭘 교회를 나오라고 해, 예배를 뭐 어떻게 하라고 해, 그러면서 나 중심의 신앙으로 가기 시작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즐거이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석을 하면서 이때 무슨 교회를 가냐, 이때 무슨 예배를 하느냐 라고 우리들이 자꾸 말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기도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2장 4절은 바울이 우리에게 기쁨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라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아서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감옥이요, 지금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감옥은 토구를 파서 가두어 놓았는데 어떤 것은 경사져 있고 음침해서 벌레들이 물기도 하고 그 안에서 독충에 물러 죽을 수도 있었어요. 어둡고 습하고 힘들고 온 몸이 잘못될 수 있는 곳. 지금 현대 우리 사회의 이 감옥은요, 먹을 거 다 주지요. 아프면 치료도 해주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일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섬길 때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 내가 힘들어, 근데 뭘 하라는 거야? 라고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이. 돈도 없고 건강도 모자라고 피곤하기 그지없고 그런데 뭘 하라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려 오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때에 더욱 예배자가 돼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돼요.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들이 형통하는 복,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변화되는 복, 이 복을 주시고
끝내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더 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왜 교회 나가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 그럴 때에 바로 세상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고 거룩한 영향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기쁨에 대하여 환경을 이야기하고 주어진 여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태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아니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하여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를 만들게 됨을 알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코로나도 끝나고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더 잘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의 은혜를 더욱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